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18쪽에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3편 세 번째 말씀은 상한 심령 소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날 염려는 주인이 누구인가? 내가 주인일 때는 염려하고 하나님이 주인일 때는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둘째 날에 너무 바쁨은 존재 이유는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와 이웃과의 관계, 섬김, 삶의 예배 가운데 쉼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날 상한 심령 소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 우리가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듯이 정기적으로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삶이 어렵고 모두가 상처를 받고 실망과 좌절과 절망으로 마음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모두가 지치고 실수하고 좌절감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게 상한 심령의 그 상하다는 말이요, 질그릇이 부서지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이니까 살면서 상처받고 부딪히면 상처받고 부딪히면 깨지고,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소생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소생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상한 심령, 상처에 또 패배의 아픔과 감정적인 불안,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것이 회복되고 소생되고 치료되고,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하나는 죄책감을 제거해야 되고, 하나는 슬픔으로부터 해방돼야 되고, 하나는 불평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 슬픔, 불평을 바꾸는 것이, 제거하는 것이 이제 영혼이 소생되는 것인데, 죄책감과 슬픔, 불평 때문에 우리들은 감정적으로 불안해지고, 그래서 시편 38편 4절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그래서 죄의식으로 인해서 두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데, 불완전하다. 우리가 모두 실수를 한다. 그래서 사람은요, 누구나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식을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랬어요. 후회는 인생의 후렴과 같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죄의식으로부터 우리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것을 벗어나려고 노력은 하지만, 시편 38편 6절에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잠언 20장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죄의식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도망가도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책감을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그것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인한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 앞에 어떻게 해요? 나는 죄를 짓지 않고 의인이다. 이것을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이 볼 때 완벽하게 말씀을 지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도 알고 본인은 알겠죠. 다른 사람은 속일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러나 자기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죄책감에 대해서 부인하지만 그 죄의식의 감정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죄를 부인하는 것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극소화시킬 수가 있는데, 큰 죄가 아니라 이거 별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작은 죄까지도 기억납니다. 누가 어느 권사님이 그 얘기해요. 요새 옛날에 지은 죄가 생각이 나서 자꾸 회개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작은 죄든 큰 죄든 역시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바둑돌 같은 죄도 물에 빠지는 거고 큰 바위 같은 죄도 물에 빠지고 그래서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운을 알려주는 과자가 있는데 거기 쪽지가 있죠. 죄를 2번 저지르게 되면 처음 저지를 때보다 훨씬 죄의식을 덜 느끼게 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하면요 양심이 무뎌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완전하게 죄책감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3번째는 합리화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해. 그러나 누구나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어딨어 하고 합리화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화하는 것은요 누구나 다 그렇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 마음속에는 이미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머리로 괜찮다고 계속 그러지만은 항상 마음이 머리를 이기게 되어 있어서 결국은 머리로는 그것을 막 합리화시키지만 결국은 마음에는 그 죄책감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4번째는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내가 잘못한 것을 측정하는 저울이 있대요. 그래서 내가 나쁘게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만 근데 그것이 자기 자신을 정죄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이게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게 죄.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자꾸 자기를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를 정죄, 판단, 비판,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의식에서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셨다,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믿음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죄책감의 문제, 상한 심령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중독에 빠진 사람들 있잖아요. 절대 자기 힘으로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목에서 놀다가 항아리 깨고 도망갔어요. 밤늦도록 집에 못 들어왔는데 밤에 왔더니 이미 옆집 아줌마가 우리 엄마한테 항아리 값을 받아가지고 갔어. 그거를 알았으면 밤늦도록 밖에서 추운데 떨지 않고 그냥 일찍 집에 들어와서 밥 먹었을 텐데. 여러분 이미 다 지불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기 전에는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가볍게 여기도록 한다는 거예요. 야, 그거 별 문제 되지 않아. 그런데 죄를 범한 후에는 그 죄가 너무 커서 하나님도 결코 용서하지 않으실 거야. 사탄이 죄를 짓기 전에 그거 별거 아니야. 죄를 지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해 주시는가?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완전히 지워버리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그것을 믿지 않으면 자기는 기억하고 계속 죄책감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았다는 것을 알려줘야 돼요. 근데 그걸 알려주지 않으면 이제 계속 밖에 어두운 데서 추위에 떨고 배고픈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천국에 가게 되면 처음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용서함 받은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잊어버리셨을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린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청구서가 날아오면 그 돈을 한 번만 지불하면 되지 계속 청구서를 계속 지불하지 않죠. 그거를 죄송합니다. 요새는 그게 치매라고 그러는 거예요. 돈 내고 또 내고 또 내고. 한 번만 지불하면 되는데 자꾸.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요, 너 옛날에 아버지 죽기 전에 유산 달라고 그래서 나갔지, 그 돈 가지고 뭐 했어? 이렇게 물어보지 않는다. 살아서 돌아온 것에 감사했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요, 용서를 잘 못해. 잊어버리지 않고 옛날 얘기를 계속해. 10년 전 얘기 20년 전 얘기 막.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을 나무랄 때 지금 잘못한 것을 가지고 얘기해야지 과거에 막 있었던 얘기를 계속 끄집어내.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거야. 폭발하는 거야. 그래서 용서함 받은 것처럼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할 때에 잊어버려야 돼요.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다 용서하셨다. 두 번째는 슬픔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게 상처받은 것들이요, 이게 오래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상처를 받으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이 고독함을 느끼게 된다. 자기 주위에 상처 안 주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그래서 나중에 혼자 남는다는 거예요. 그 고독함, 불안함. 그래서 어느 성도가 목사님께 편지 썼어요. 사랑하는 목사님께 작년에 20년간 함께 살아온 결혼 생활이 끝장났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나 효과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혼한 상태에서 아무도 나를 원하지 않습니다. 목사님께 이런 편지를 쓰는 것은 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너무도 감정이 상해 있고 미래도 없다고 생각하면서 절망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쭉 편지를 썼어요. 제발 상처받은 제 마음을 도와주세요. 여러분, 어떤 큰 교회는요, 여러 가지 일이 계속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 집사님 남편이 죽었는데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저는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이제 뭐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뭐 쭉 말씀을 하시 한 시간 2시간 얘기하다가 결론은 뭐냐면 목사님 저는 어떻게 살아요? 그럼 계속 그게 이제.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다가 어떤 권사님한테, 혼자 사시는 권사님한테 전화해서 권사님은 좀 오시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오자마자
그 혼자 된 젊은 집사님 손을 딱 붙잡고 나가면서 너만 과부냐? 끌고 나갔더니 목사님이 해결할 수가 없어. 이거는 목사님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님이 그 죽은 남편을 살리겠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한 심령이 있을 때에 이게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받은 상처가요, 사람으로부터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소생시키실 수 있는 하나님께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해야 하는 것이 신앙적이라 그런 거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슬픔을 어떻게 다루는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시편 51편에 그가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은 상한 심령, 죄에 대해서 상한 심령. 그 밧세바의 불륜 관계에서 그 아들을 낳았는데 죽었잖아요. 그때 금식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이 아기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제 잘못으로 아기가 고통을 당하고 제 실수입니다. 그러면서 금식하고 있죠. 근데 그 세 가지, 영혼을 소생시키는 세 가지가 이제 그 다윗의 기도 가운데 나오는데, 사무엘하 12장에 첫 번째, 바꿀 수 없는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금식하다가 이제 아기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금식을 하지 않고 밥을 먹으려고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왜 살아있을 때는 금식하고 죽었을 때 밥 먹냐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에게는 갈 수 있지만 그가 다시 내게로 돌아올 수는 없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여야지 그걸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치료의 첫 번째 단계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죽은 아들보다는 남아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보세요. 그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솔로몬과 성전 건축의 위로와 영원한 왕권 메시아의 약속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아들이 셋이 죽었다고 사람들이 막 위로하는데, 그 사람은 남아있는, 살아있는 아들 2명에 대해서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아있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안 그러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고통의 노예로 남아 있을 필요는 없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아직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축복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 같은 아들을 주고 성전 건축이라는 축복을 주고 영원한 왕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나의 원망을 바꾸시게 한다. 이 불평, 영어로 비터와 베터가 있는데, 비터는 쓰다 이런 뜻이고 베터는 더 좋다 이런 뜻이에요. 그 철자 하나의 차이지만 그 선택에 따라서 그 환경이 내게 치명상을 가하게 할 수도 있고 내 삶을 새로운 방향으로 인도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쓴 마음을 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비터, 더욱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베터.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선택하는 것에 달려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욥기 5장 2절에 보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이 분노라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자기에게 상처를 안겨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과거고 우리가 계속 마음속에 생각하지 않는다면 과거가 지금 내게 상처를 줄 수 없습니다.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지 않아요. 더 이상 죽었으니까. 근데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으면 계속 상처를 받는 거야. 예? 그래서 욥기 18장 4절에 너 분하여 스스로 찢는 자야. 너를 위하여 땅이 버림을 당하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기겠느냐? 예? 내가 분해서 너 자신을 막 찢고 상처를 주더라도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이 선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 것을 가지고 자기를 괴롭히면서 상처를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이 공평하다고 말씀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세상에서 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죠. 에베소 4장 31절 32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그래서 천국과 지옥은 이 쓴 마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서로 용서해 주는 것이 천국이고 서로 용서하지 않는 것이 지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쓴 마음은 눈을 멀게 한다. 다른 사람들이 내게 쓴 마음을 품게 하면 나는 실제로는 진리에 대해서 눈이 멀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요 예수를 못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우리 상한 심령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께 내어놓고 고침을 받아야지 다른 데서 고침 받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자기 스스로 고치려고 하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는 전문가, 이것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슬픔에 대해서, 원망에 대해서, 죄책감에 대해서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양이요, 자 목자가 되시는데 양이요 팔라당 뒤집어지면 다리가 4개가 이제 위로 올라가잖아요. 자기 스스로는 일어나지를 못한다 그래 양이. 근데 그 윗속에 있는 가스가 그 양이 조금 있으면 기절하게 만든대요.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워 있을 때에 일어나지 못하면 짐승으로부터 공격받을 수도 있고 그 가스 때문에 질식가 있어 죽을 수도 있고 그때 이제 목자가 와서 하는 것이 뭐냐면 다리를 마사지 한다는 거예요. 괜찮아. 양의 다리를 마사지 해주면서 목자의 음성으로 그의 불안함을 이제 안정시키면서 그 다음에 이제 회복된 다음에 평안히 갈 수가 있다. 이 소생이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소생이란 말이 양이 뒤집어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가스가 올라와서 그가 이제 질식해서 죽을 수 있는 상황에, 그래서 우리 이제 그걸 골든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바르 연약한 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완전히 깨진 그릇을 어떻게 회복시키겠어요? 불가능하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요, 이 도자기가 깨진 거를 은 있죠, 은으로 거기에 이제 본드 같은 걸 해서 그 깨진 도자기를 붙여요. 근데 그게 작품이 돼요. 그게 작품이 돼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 그러니까 새롭게 만든 게 아니고 그 기술을 가지고 은으로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깨진 그릇을, 상처받은 것을, 슬픔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름답게 붙이면은, 회복시키면, 소생시키면 그게 더 큰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는 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사람들은 상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상처를 가지고 변화된 사람들이 참 아름답다. 그 상황 속에서도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킨 것은 바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라는 것은 창과 화살로 상처를 입은 사람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처럼 예수께로 와야만이 그 부서진 그릇이 예술 작품으로 거듭나는 것이고, 이 소생이라는 것이요, 차조기 소라서 약용과 식용을 쓰는데, 이건 풀과 물고기와 벼와 음식으로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음식으로 고친다는 뜻도 있고, 구할소,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에게 가면 의사가 물어보잖아요. 어디가 아프세요?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어디가 아프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소생이란 그 소자예요. 한문으로는 음식도 있지만 구할 소, 하나님 제가 어디가 아파요. 하나님 제가 죄를 졌는데 이 죄가 나를 짓누르고 제가 주인이 되고 제가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제 힘으로는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상한 심령, 상처받았는데 슬픔이 있는데 이게 위로가 안 돼요. 세상에서는 위로가 안 돼요. 하나님 하면서 제가요 불평하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감사하면서 살지 못하고 불평하면서 살고 있어야 하면서 자기의 그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죄책감으로부터, 상한 심령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그리고 불평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상한 심령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죄책감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불평으로부터 온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상처받은 것을 하나님께 완전하게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